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8장 정도 되는 분량을 그 주보 용지가 있었는데 이걸로 이렇게 딱 한 장으로 나눴어요. 좀 일찍 좀 간략하게 하고 또 오전에 또 도전을 좀 많이 받아서 군더더기를 좀 많이 빼야 되겠다. 오직 진리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져봅니다. 세미나 할 때도 성경적 이제 설교를 세미나를 하시는데 성경 속에서 오직 말을 해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는데 기도하는 부분에서 성경적인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제자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틀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섬기기를 되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수님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성경적 이제 연구를 계속 하는 분이시니까 이제 그것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나는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다른 분들 같으면 원래 그럴 것 같아요. 뭐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작은 코멘트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건네주시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칭찬하신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또 말씀의 귀한 이렇게 사모하시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시니까 전하는 자도 이렇게 감동이 돼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를 우리 큐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 사경회처럼 짚으면서 쫙 펼쳐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 참 디모데전서가 우리 교회의 운영이나 또 운영해 나가는 이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서신서자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고 또 2장 전체의 말씀들을 좀 한 8장을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주제로 한다 그러면 선한 싸움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한 싸움의 방법. 우리는 늘 선한 싸움을 해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죠? 무엇으로 싸울지 우리는 몰라요. 아니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잘못 사용하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이긴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말씀에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2장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은 기도예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 이후에 무엇이 나오냐면 남녀의 역할, 여자의 역할, 교회 안에서 남자의 역할, 교회 안에서 여자의 역할, 그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기도자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가 남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여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민하면서 계속 밤새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한 방에 딱 두 기둥을 만들어 주시면서 딱 깨게 해주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남자는 기도할지니라 여자는 히잡을 이렇게 쓰고 이런 게 문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저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바르게 기도해야 돼 예배도 저렇게 바르게 예배 드려야 돼 이 모든 것들은 문화적인 부분들이에요. 문화적인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바뀌지 않는 축은 오직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 오늘 디모데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들은 2장 이후 3절에 이제 말씀의 부분들은 뭐냐면 남녀의 역할들이 문화적 차원에서는 바뀔 것들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휘잡을 꼭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속에서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진보다 보수다, 우린 보수이기 때문에 이거 수호해 나가야 돼, 끝까지 지켜야 돼, 막 그럼 지켜나가는. 어제도 우리 신성원 집사님 묘지 앞에서 그런 생각과 갈등도 있고,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화장에 관한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막 성경적으로 파가지고 그 소논문에서도 그걸 이제 찬반 논란을 이제 말하는 건데, 저는 아예 찬반 논란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그 화장이냐 아니면 또 그 매장이냐, 매장이 생각이 안 났어요. 화장이냐 매장이냐, 이 두 개를 두고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목회자들도, 이제 교수들도 그래요. 반반 찬반 양론이 반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서 아예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보수적. 그래서 나는 절대 매장을 해야 된다. 예.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몸도 육신도 그래 부활하지 않느냐.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비유돼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화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져보는데, 이것을 깨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것을 찾았냐면, 문화적인 차원인 거예요.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문화적인 차원인 거예요. 예.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그 문화를 따르고 화장하고 싶으면 화장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것은. 예. 근데 말씀을 변하고, 말씀이 변질되고 진리가 변하게 되면서까지 나를 맞추고 교회를 맞추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죠? 예. 이것을 우리가 중심을 잡고 디모데전서를 보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꿀 것들은 과감하게 바꾸고요. 예. 말씀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뒤집어져야 된다면 뒤집어져야 돼요. 분명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예.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뒤집어지지 못해, 뒤집어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문화도 바꿔야 되고, 또 교회 예배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기둥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문제를 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서로 구분되게 그렇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막 이런 자세한 부분들이 우리 3장에 보면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할지니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뭐 하면서 여자들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진 처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들을 잘 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 잘 수호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멘트로 이렇게 좀 먼저 남겨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2장의 부분들은 기도가 핵심이다. 무엇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개인적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적 기도가 아니고 공예배 시에 드리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충족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요. 예? 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공예배에 드려지는 그 채워짐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이해해야만 이것이 풀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우리를 제사장 되게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지성소도 없고 그냥 예배 처소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중보를 하신 분이 모든 깨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중보 사역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라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처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제사장적인 직무인 거예요. 예? 기도가 무엇일까 고민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제사장적인 직무. 제사장이 무엇을 섬겨야 되는가? 예. 제사장이 무엇을 섬겨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이죠. 그죠?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감히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 강렬한 빛, 하나님의 음성,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죽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감안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들어가는 그 제사장.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내 개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공예배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직무는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 전해 주시는 그 부분에 섬김이란 부분이 이게 탁 맞아지니까 이게 막 너무 막 가슴이 막 이게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섬김의 부분에서. 기도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또 다른 선한 싸움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또 다른 선한 싸움의 방법이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싸움의 방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싸움의 방법이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다툼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워지고 내 기분에 안 든다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다른 곳에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의 방법은 이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선한 싸움의 방법은. 사도 바울은요, 싸움의 방법을 치열하게 싸우고 이겨나가는 그 부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의 방법을, 기도를 제시하고 있다. 기도를요. 여러분들 선한 싸움의 방법을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싸움의 방법은 기도예요. 막히면 기도하시고, 일이 뚫리지 않으면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기도팀 여름기도 시작했는데 안 들어진 거 있어요? 우리 김권사님 다 들어졌죠? 다 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승원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시는 부분도 두고 기도했어요. 주일날 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광 가려집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예배 드려줘야 되는데 우리 주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못 따라가요. 하간 예배 못 갑니다. 입간 예배 갑자기 자꾸 발인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러면 그죠? 이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 안 되면. 그래서 기도로가 무척 나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드린 하나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사 가족이 다 모인 데서 다 유언도 하시고 눈을 떠서 바라보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네 하고 가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선한 싸움은요 기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막 세상적인 것들 동원하고 내 지혜 동원하고 내 개인적인 채운 것을 동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들 다 정리하고요 오직 기도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선한 싸움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이런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가능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주님이 중보자 되어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왜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중보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우리 의탁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절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않을 것은, 따라합시다. 구속 원리, 창조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남녀의 그 문제, 역할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남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남자는 왜 떠받쳐줘야 되느냐, 여자는 왜 복종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고민 가지고 남녀 평등이니 하나님은 평등하지 못해 막 그러거든요.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구속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되고 창조적 원리를 이해해야 되지. 그러면 남녀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또 권위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창조적 원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통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자의 역할을, 여자의 역할을 찾아야 우리가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 원리,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특히 디모데전서에서 남녀의 역할은 성경적 원리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적 원리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 시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는 선한 싸움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 싸움의 방법 자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그 기도는요, 방법은요, 성경적 원리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 주신 그 목사님은 정말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시려고 이곳저곳 지금 그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좀 몇 군데 만드셨어요. 이번에 만든 데가 이제 안산이에요. 그리고 저기 일산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이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깊이 나오는 그 묵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말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에 교회를 세우신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보에 목장 나눔이라 하지 않고 목장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진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왜 예배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하늘문 교회 소그룹 목장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배로 그래 바꾼 거예요. 그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나눔을 통해서 끝나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철야 예배 없잖아요. 기도회 없잖아요. 그러면 목장에서 기도하셔야죠. 그죠? 목장에 모임 흩어져서 금요일 날 시간 정해서 어쨌든 모여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그 시간 양보해야죠. 내 시간 나 못 뺏겨, 나 이거 절대 안 돼가 아니라 그 시간 양보해서 교회 소그룹을 위해서 양보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죠. 리더자는 그걸 잘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야 되죠. 그게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교회에 주신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요, 그 특권이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관한 특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특권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오전에 이경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할 그 이유와 기도가 잘못 실천되어질 때 교회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하늘에 쌓아둬야 될 그 보물이 땅에 심어질 때 내 개인적인 방법으로 욕심으로 땅에 심어지는 순간 그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욕심물이 만들 것인데 땅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심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섬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을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예표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중보해 주시기에 나의 욕구를 채우고자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나라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계시록 1장 6절이나 5절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과 같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약에 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섬기는 이 교회에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행해야 될 일은 자기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만 자기 중심, 개개회 중심, 기복신앙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복신앙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보면 기복신앙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 기도에도 기복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의 잘못된 그 기복신앙적인 기도를 교수님은 그거 짧지만 탁 그거 하나 짚어주시면서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성경적으로 비춰지지 못하면 우리 기복신앙인지 기복적인 기도인지 우리 몰라요.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정말 사색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 자꾸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내용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이렇게 구분한다면 주석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랬지만 좀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간구, 1절에서 나오는 간구는 필요를 구하는 간구이고요. 또 기도는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공적인 것이라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는 대신하여 드리는 그런 대신하여 드린다는 것은 뭐죠? 대도. 그래서 대도라고 그러죠. 대신하여 드리는 대도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도구는 중보와도 같은 건데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는 것은 알죠? 그죠? 중보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중보라는 그 용어를 쓰는 것도 우리 총신에서는 이게 이렇게 금지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중보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도고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용어상 그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중보기도 뭐 이런 말들을 하지만 원래는 도고기도, 예, 그렇게 대신하여 드리는 뭐 대도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죠. 예.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든 강조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사명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예.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특히 2절 말씀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은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뭐 있었는데 그 네로 황제를 있는데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라 기도할 수가 있을까? 더욱이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이 이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부여된 제사장적인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무인지 특권인가를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만 맡겨주신 특권이고요. 교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무인 겁니다. 다른 곳에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어요? 교회의 특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어요.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것을 알았다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문제점은 문제될 것이 없죠. 그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그 직무만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사장 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2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안 읽었죠?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적인 안위를 구함이 아니라 이 점을 모든 경건이라고 그렇게 경건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경건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조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기도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은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극심하게 되면 전도의 문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구속당할 때마다 전도의 문이 닫혀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속을 말미암아서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가둠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전도의 문이 순간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도 경험했고요, 옥에 갇히면서도 경험했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선도하면서 고난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힘쓴다.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그 말씀의 한 부분들이 이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 그들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 이러한 말씀을 놓고 보편 구원이냐 제한적인 구원이냐 논쟁한다는 것은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니 제한적 구원이니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관점은요, 모든 사람 앞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러니 저러니 따지기 전에 그 한 영혼이 복음 전파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교회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오직 복음만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한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다. 저 여러분들은 무엇이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어떠한 선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늘문 교회에 맞춰진 교회의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주셨던 이교석 교수님의 섬김이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코멘트를 이렇게 남겼지만
형식이나 재물에 매이지 않고 재물을 섬기려고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진짜 벗어버리고, 오직 섬김이 그런 곳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말씀의 부분은 선한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또 살아갔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한번 또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